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두로가 받을 심판. 오늘 본문 26장은 25장에 이어서 이방 나라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은 두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로가 어딘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그죠?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암몬이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가 블레셋. 지난 25장까지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두로와 두로 위에 있는 시돈, 이 합쳐서 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25장에서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그냥 짧게는 3줄, 많게는 한 6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두로에 대해서는 26장, 27장, 28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블레셋도 마찬가지. 블레셋은 29장, 30장, 31장, 32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와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해관계가 복잡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두로는 서북쪽에, 이스라엘 서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약 한 BC 2800년경에 이 나라가 세워졌던 도시국가입니다. 로마처럼 도시국가예요. 두로, 시돈,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였고, 두로는 이 시돈과 함께 당시에 페니키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페니키아라는 역사를 알죠, 그죠? 페니키아라고 들어봐죠. 페니키아 제국. 이 페니키아 제국으로서 당시에 고대의 이 근동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페니키아는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 지중해, 인도양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양까지 미치는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부를 축적했던 나라. 두로 하니까 생각이 나는 유명한 인물인데 누굽니까? 여자? 예, 이세벨. 두로와 시돈 하니까 이세벨이 생각이 나죠. 해양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해안을 담당하는, 날씨를 담당하는 바알을 자연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두로를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두로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이 앞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가지고 이 섬을 요새화 해버렸습니다. 육지에 쫓겨나면 이 섬에 가가지고 완전히 사면으로 바다가 된 이 섬을 요새화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작지만은 엄청나게 부가 있다 보니까 병사들을 많이 사가지고, 용병들을 사가지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두로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잘 지냈어요. 다윗왕 시대에는 히람 왕이 이스라엘에 백향목도 보내주고 목수, 석수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을 건립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죠. 백향목하고 잣나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만들죠. 그리고 히람을 초빙해가지고 이 기술자 히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여러 기구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잣나무 주고 백향목 주고 여러 가지 기구 만들어주고 한 대가로 북쪽에 있는 20개의 성을 이 두로에 있는 이 왕에게, 히람에게 솔로몬이 하사하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형제국처럼, 실제는 형제국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아니죠. 이 세 개 국가가 형제국가잖아요. 이 세 개 국가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세 개 국가와는 잘 못 지내고 오히려
피도 안 섞였던 이 두로하고는 이스라엘하고는 상당히 친해졌다 이 말입니다. 친하게 지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간 쓸게 다 줍니까? 친하게 지내도 은근하게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죠. 친한 친구 사이에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친구가 지나치게 잘 되거나 하면 시기 질투가 있어요. 친구가 잘 못 되거나 하면 애처로운 마음에 꾸짖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데 친구가 너무 성성장구해버리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꼭 이스라엘하고 두로하고의 관계였어요. 오늘 이렇게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두로를 갑자기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두로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두로가 여러 가지 심판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우상숭배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겠다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11째 해 어느 날 소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잡혀갔던 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갔잖아요. 19대 왕 때 잡혀갔는데 잡혀간 1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11년째가 되는 날은 여호야긴 왕은 잡혀갔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있던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1년 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돼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순간이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 얼마나 이 1년 8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기근이 심했든지 애까지 다 잡아먹고 하는 이런 처참한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지금? 오늘 이 두로가 알잖아요. 친구 두로가 알잖아요. 친구 두로가 이스라엘하고 잘 지냈는데 솔로몬 왕 때도 잘 지내고 다윗 왕 때도 잘 지내고 잘 지냈는데 잘 지내는 친구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오늘 26장 2절에서 한번 2절에서 어떻게 기분이 좋냐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의 가나에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요걸 세 번역으로 좀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됐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황무지가 됐다. 예루살렘 모든 관문이 부서졌다 해서 만문이 문이 깨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 암몬 위에는 아람이잖아요. 아람. 여기는 에집트. 여기는 유럽. 모든 이런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동방으로 가고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다 거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야 돼요. 예루살렘은 쭉 포위가 돼서 이 육상 통로의 관문입니다. 관문. 그리고 해상 통로의 관문은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예루살렘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두로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애굽이 당시에 애굽만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익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무슨 세를 받습니까? 통행세를 받네. 통행세, 관세, 통행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상당히 돈 벌어가지고 이스라엘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통행세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통행세를 주는 관문이 깨어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 통행세 안 내도 되죠. 두로 입장에서는 통행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 하기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해상, 육상 가문이 다 황폐하게 됐으니까 돈벌이는 그냥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같이 경쟁해서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스라엘 나라도 크고 하니까 두로가 형제 국가지만 형님 국가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가 동생 하면서 두로가 뭘 갖다 바치고 많이 했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두로의 입장에서 경쟁 대상이었는데 경쟁 대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굉장히 그냥 체정이 내려가는 거예요.
대만에 얼마 전에 대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대지진이 나가지고 대만이 지금 대만 TSMC가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그 컴퓨터가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예, 삼성보다도 대만이 돈 다 벌어갑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저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는 기름보다 더한 거잖아요. 대만이 우리나라를 항상 앞서가는 거야.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반도체 공장이 잠시 문을 닫고 그리 한다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삼성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좀 더 세게 나가지고 조금 문을 한 1년 정도 닫아버리면 대만은 다시는 우리나라하고 경쟁이 안 될 텐데 왜 약간 내가 한 2주간 문을 닫는다고 그러나 속으로 그래 놓고 회개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그게 애국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남이 잘못된다고 하니까, 일본이 뭐 지진이 났다 하면 지진 어디 나노? 그럼 도쿄하고 전문은 도쿄에 나버렸으면 좋을 텐데 이런 나쁜 생각들이,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야. 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죠, 그죠? 이게 아무리 애국도 중요하지만 이거 내 이웃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두로 생각이잖아요. 두로가 그런 생각 가지니까 두로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두로를 심판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방 나라를 그렇게 해서 조롱했으면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로는 앞으로 이제 돈벌이 우리가 다 독점하게 됐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2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두로는 두려움이 바다였어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가 파도를 치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가 두렵다는 걸 압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가 두렵다는 걸 바다가 두려운 줄 몰라요. 산사태가 나니까 산이 두려운 줄은 알아도 바다가 두려운 줄 모르거든요. 두로에게 말하기를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침 같이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파도가 막 집단지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온 같이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너를 치게 될 것이다.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벨론이 치게 될 것에 대해서요. 바벨론. 그래서 26장 7절 한번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자체가 황폐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그런 땅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랬잖아요. 이같이 말씀해서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파도가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수르가 쳤어요, 두루를.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쳤어요. 바벨론이 거의 두루를 그냥 막 뭉개놨어요. 두루를 뭉개놨. 그 다음에 이 두루가 워낙에 천혜의 요새가 있기 때문에 이 요새에만 딱 숨어버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 두루를. 그랬는데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또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100% 점령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루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이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두루가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들은 이게 조그마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들, 두루에게 이렇게 그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옷을 벗고 두루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강력한 두루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6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2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 그래 아수르를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 때 3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처형되는, 그래서 두루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가 얼마만큼 그 멸망을 당했으면 예수님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베세다하고 고라신, 가버나움 요 지역에 제일 많이 기적을 행했죠.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루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더 심판이 심할 것이다. 오히려 두루와 시돈보다도 너희가 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두루와 시돈에게,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정도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두루와 시돈이 벌써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 교수인 피터 케이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저서에 어떤 저서의 제목이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 철학적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그 위치에서 마음껏 휘두르는 권력과 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던 기회들에 대한 불평등에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부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부와 권력을 잡으면 평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와 권력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화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잖아요. 잘 돼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시기만 할 뿐이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 철학적으로 지금 사람의 심리를 지금 이 피터 케이브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삼 해코지는 할 수 없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니 괜히 자기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성장구하던 사람한테 우연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왠지 아픈 배가 씻은 듯이 나으면서 개운해집니다. 이 감정을 세상의 평등에 대한 환희라고 길론지었습니다. 세상의 평등에 대한 환희. 신이 나한테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 신이
내한테만 가혹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부자로 살고 잘 되는 사람도 저렇게 매를 맞는 거 보니까 아, 신이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게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가고 마치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메고 촥 신사복을 입고 이렇게 촥촥 가다가 날아가는 우리 까치가 우리 교회 앞에 까치집을 지어놔가지고 까치집이 좋기는 좋은데 차를 세워놓으면 차에다 똥을 싸가지고 그런데 그 신사 머리에다가 똥을 탁 싸버렸어요. 똥을 사람이 뿌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울까요? 사람의 심리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화려하게 있을 때 속으로는 애처로 할지 몰라도 고소하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그렇더라. 근데 사람은 질투의 대상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고 힘든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아파하고 성경 언급 보내주고 잘 사는 나라는 내가 만다 보내주라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나라들은 성경 보내주고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 사람은 자기보다도 잘 돼 있고 잘 살고 하는 이런 나라의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두로가 그렇다. 두로가 그런 질투심을 느낀다. 이 질투심을 하나님은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 질투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질투감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뭐. 내가 아무것도 없어 못 살아도 아무 잘 사는 사람 저 부자로 사는 부럽지 않아. 우리는 그런 떳떳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최고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면 시기 질투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기 질투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3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쥐어짜면 10계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10계명을 쥐어짜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약물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 구약 신약이라 하잖아요. 구약 신약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 신약이 가르치면 동일한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도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는 것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의 사랑을 아무도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함으로 사랑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끌려가실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에 박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분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늘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은 희생하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희생해주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오늘 두로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얼마나 큰 죄로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